우리 한양대학교에는 주일 말씀 묵상을 성서 일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성서 일과는 세계교회가 함께 약속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설교자가 성서 본문을 정하지 않고 성도님들과 함께 성서 일과의 말씀을 받는 이유는 설교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설교자에게는 그 유혹이 사실 많다라고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막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함께 공동체적으로 주일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 일과의 말씀을 매 주일 받고 있고 1년치의 성서 일과 표를 연말에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설교자의 이야기를 들으러 예배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도 성서 본문에 있는 단어나 구절로만 그동안 정해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설교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하면서 한 가지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성서일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서 본문 안에 주님이 그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에 해당하는 이 좋은 제목이 단어나 구절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그래도 본문 안에서 정하는 것이 또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요즘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 메시지를 놓치고 그 핵심 메시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부수적인 말씀과 주제에 가 있을 때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표현하는 제목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제목을 성서 본문 안에서 정하는 원칙은 계속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그날의 핵심 메시지를 핵심적인 말씀을 담고 있는 단어나 구절이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그 핵심 메시지를 표현하는 제목을 정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도 설교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주제로 정하지 않고 성서 일과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목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는 누가복음 3장 7절 18절의 말씀인데 세례 요한의 세 가지의 설교입니다. 이 세 가지의 다른 설교를 종말론적인 설교, 그리고 윤리적인 설교, 메시아적 설교, 세 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한 단어로 도저히 이거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뽑는 순간 핵심을 놓치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본문에 있는 단어로 정하지 않고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를 패러프레이즈해서 핵심을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을 정했는데 바로 오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정해졌고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본문 안에서 정하지 않았네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의 핵심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니체는 1844년에 독일 라이프치히 근처의 레켄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님이었고 어머님은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신앙 교육을 탄탄하게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본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고전 문헌학을 공부했고
25세 때에 스위스 바젤 대학교의 고전 문헌학 교수로 임명을 받습니다. 안티크리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니체는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자랐지만 자기가 신앙적으로 교회를 볼 때에 비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안티크리스트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도화된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말로 예배하고 높이고 숭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니체가 안티크리스트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신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가 제거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죄란, 신과 인간 사이의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모든 거리가 제거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니체가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님과 내가 자꾸만 멀어지는 것, 이거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 이거를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어떠한 간극도 부정했으며 신과 인간의 이러한 통일을 자신의 기쁜 소식으로 삼고 살았다. 하나님과 내가 자꾸만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자꾸만 멀어지는 것을, 이 말씀이 자꾸만 하나님과 나를 가깝게 해서 결국은 연합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깝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이 아프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사람과 가까워지면 굉장히 기쁘죠.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것, 이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이게 우리들에게 가장 고민이었지 다른 고민이 아니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그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고민스럽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지난 주일날 제가 받은 느낌은, 우리 한양대학교 가족들은 21개월을 교회 예배당에 못 나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를 두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시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확 받으면서 저는 지난 주일날 굉장히 기쁘고 은혜롭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나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자꾸만 피안의 세계를 강조하면서, 피안의 세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자꾸만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자꾸만 멀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을 니체는 교회 안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과 나를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것은 나쁜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음, 복음이 아니라 화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가 살았던 삶과는 이미 정반대의 것이었다. 즉 그것은 나쁜 소식, 즉 화음이었다. 복음은 그리스어로 유안겔리온입니다. 영어로 옮기면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우리들에게 굉장히 기쁨을 가져다 주는 소식,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한자로는 복이 되는 소리. 이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복을 가져다 주는 소리, 그것이 바로 복음, 유안겔리온,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의 의미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까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이 유안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로마 황제와 관련해서 사용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출생한 거, 황제로 즉위한 거, 군사적인 승리, 정치적인 승리, 이때마다 유안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나 화음처럼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소식은 진정한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죠. 로마 황제에 대한 소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3장 7절 18절에서 세례 요한은 진정한 복음, 진정한 좋은 소식, 진정한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세 가지 설교, 종말론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메시아적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다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라고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경고의 목적은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갱신으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라고 하는 거를 돌아서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와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경고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대비하는 길은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이게 심판과 진노에 대한 대비입니다. 미국의 신약 주석가 제임스 에드워즈는 회개를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서 오실 더 강한 자에 대한 약속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 죄의 길을 걸어가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된 길, 복음의 길로 내 길을 바꾸는 것, 내가 돌이키는 것, 내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 이거를 회개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니체가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건데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걸어가는 게 죄의 길이고, 회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죠. 그런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자꾸만 가로막는 장애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조상이다.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유대 민족이야, 유대 혈통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거를 내세우면서 이것만으로 내가 구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혈통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혈통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오히려 혈통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혈통이나 신분이나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나를 심판과 진노로부터 막아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은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게 나를 막아주는 거지, 목사라는 이 신분이, 직분이 그거를 막아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지금 선포하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은 첫 번째 설교, 종말론적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이유는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거북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기쁜 소식인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 이제 윤리적인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요.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하고 나서 회개에 어울리는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고합니다. 이게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무리들이 요한에게 물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윤리적인 거죠. 신학주석가 조엘 그린이 회개에 알맞는 삶의 열매는 회개를 입증하는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회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증해야 할 행위는 어떤 것인가? 회개의 열매는 행위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이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회개한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속옷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는 사랑의 실천이니까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회개를 했구나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는 거죠. 회개의 열매니까요. 미국의 시작주석가인 베럴 먹은 회개를 한 사람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은 무리에게 자신의 금욕적인 생활 방식을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회개의 열매가 금욕적인 생활 아니라 그걸 요구하지 않죠. 또한 요한은 일련의 종교적인 행위에 헌신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회개의 열매가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그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라고 말한다. 회개의 열매는 사랑의 실천이다. 사랑의 실천이 회개의 열매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교의 권하기념이 우리 교회의 이 표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본문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본문을 깊이 묵상해서 나온 겁니다. 회개의 열매는 사랑의 실천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의 실천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세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와가지고 이제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윤리적인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대답이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았음을 전제하고 있죠. 그 이유는 그 당시의 세금은 로마 제국에다가 세금 징수원이 정해져 있는 세금을 먼저 냅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로마에다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는 자기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정해진 것보다 자꾸만 더 징수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섭이 없으니까, 이미 냈으니까요. 그래서 막대한 착취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회당에서 출교시켰습니다. 그리고 세리를 강도로 여겼습니다.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여긴 것이 그 당시에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이것도 뭐죠? 결국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왜 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났더니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당시에 군인들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막 돈을 갈취하고 했던 거죠. 권력을 위해서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군인들은 국가에서 봉급이 나오고 있는데 그 봉급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걸 만족하지 않으니까 자꾸 권력을 남용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도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입니까?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계명을 지키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주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죠.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 우리들에게는 복음인 겁니다. 기쁜 소식인 겁니다. 좋은 소식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이제 메시아적 설교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봐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의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막강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설교를 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이 막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봐, 그리스도인가 봐 생각할 만할 정도였던 거죠. 얼마나 강했으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죠.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이 사람들 사이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막강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스스로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야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 근거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근거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능력이 있는 분은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서에서 계속해서 이 능력이 있는 분 이런 이 용어는 구원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두 번째 근거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신약 주석가 존 놀랜드는 성령과 여기서 불의 의미는 정화라고 설명합니다. 성령과 불을 회개한 자들을 용광로 속에서 깨끗게 하고 불경건한 자들을 바람과 불로 파멸시키는 종말론적 정화의 수단으로 보는 견해다. 회개를 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은 영적인 정화를 하게 하는 것이 성령과 불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로 이 정화를 하는 것이고 성령과 불을 정화의 매체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 세례를 통해서 정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곳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세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인 근거는 예수님은 심판자라는 겁니다. 쭉정이와 알곡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심판인데 유대인들의 사고는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하는 게 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메시아이고 이분이 그리스도이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메시아적 설교입니다.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회개하라는 말씀,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 모두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 복음, 좋은 소식, 우리에게 복이 되는 소리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은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진정한 기쁜 소식, 진정한 좋은 소식, 진정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나의 시선과 마음을 오시는 하나님에게 향하는 회개를 통해서 그동안 나의 욕망을 향해서 계속 나의 시선이 가 있었던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게 내 시선을 향하고 내 마음을 향하는 이 돌이킴 회개를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대림절의 기쁨이, 대림절의 영성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할 때도 있었고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복이 되게 하는 소리인 것을 믿습니다. 성서 일과를 통해서 매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복된 소리로,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고 그 좋은 소식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영적인 기쁨이 가득가득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